하나님 감사합니다. 300지교를 위한 금요 기도로 모여서 전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원내스 되어 주님을 향하여 우리 고개를 들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시편의 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따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우상교회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며 그 일에 전성도들이 함께 응답하시는 그 증거들과 렘넌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건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들이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300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에 여러분들 먼저 세우신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과 강상봉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말씀을 확인할 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친 데미지, 교회에 분명히 있다고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신천지는 더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여러 가지 해석하기에 좀 나름이겠죠. 교회가 진짜 복음을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나?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당이 필요 없어요. 교회당은 또 많아요. 미자리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0,000개는 문을 닫았대요. 소상공인이 힘들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은 건물들 텅 비어있는 건물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여파가 교회까지 온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포럼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늘었다는 건 뭘 말하냐?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많아졌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몇 분들이 포럼해 주시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 남편을 만났잖아요.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내 배필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무당에게 물어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보통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남자 만나고 내가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 안 해요. 살아보고 결혼하는데 뭐 동거 결혼한다고. 그거 뭐 우리만 몰라서 뭐 그러냐 그러지. 현장 가보세요. 애기 안 낳습니다. 자녀 안 낳아요. 저출산이에요. 저 태양아부 담당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거. 렘넌트 운동에서 후대들과 또 저출산이라는 이런 것들이 문화와 함께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 사탄의 전략이지 이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책적으로 나라가 100년을 내다보고 후대를 내다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인구가 많으면 뭐 어때갖고 뭐 둘만 나 잘 기르자, 아들만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그런 캠페인 막 해가지고 그게 각인됐어요. 그게 머리에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막 어려움이 닥치니까 경제 한파다, 또 들려오는 소식들, 너무 가정이 파괴되고 후대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쪽 반천의 집사님이 저한테 포럼해 주시더라고. 목사님께 포럼 듣다가 야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맞고 역사가 맞구나. 아니 그 집은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5이래요. 딸만 5이래요. 일단 여러분 자녀가 5이다. 상주해야 됩니다. 5인 분 있으세요 여기? 없잖아. 딸만 5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분이 홈스쿨링을 한대. 큰애가 9살인데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 야가요. 어떻게든지 어린이집 4시 반까지 꽉 채워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살 배기를 그 어린이집에 맡겨요. 실제로 권사님이 그 얘기 해줬어요. 어린이집에서 엄마가 와 있어요. 근데 시간을 딱 보고 땡 할 때까지 끝까지 있다가 애기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흐름이라는 게 비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후대가, 렘넌트가, 우리는 그런 후대나 렘넌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출산을 하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데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부모가 나 중심이라. 그리고 태어나면 또 어떠냐 이거예요. 태어나면은 부모 거를 엄청 또 강요하네.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뭐 누르잖아요. 그거 반드시 튀어나와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책 읽어보세요. 책 읽어보든지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한번 보세요. 어떤 집사는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다가 엉엉 울었대. 현장이잖아요. 심각할 대로 비정상이 됐어요. 가정도 비정상이 됐어요. 교회도 비정상이 됐어요. 성도도 비정상이 됐어요. 정상으로 돌려야 돼요. 빨리.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정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기초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기초가 말씀, 기도, 전도가 기초다 이거예요. 기초라는 건 쉽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세요. 운동이 됐던 요리가 됐던 뭐 수학이 됐던 학업이 됐던 기초가, 골프를 쳐봐요 여러분. 저는 골프 안 쳐봤거든요. 기초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무너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체력도 기초 체력이래. 기초 체력. 복음이 기초고 그리스도가 기초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에게 기초가 되길 주의라면 축원합니다.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게 반석처럼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모래 위에 지은 성, 좀 더디 가고 좀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오잖아요. 갈등이 오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뭐 문제가 있는데 뭐 여러분 문제 없어요? 티를 안 내는 거지. 문제 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게 이제 강단 말씀인데
하여튼 전문교회 해가지고 일부 메시지 본문 말씀을 얼마나 한 금요일쯤 되잖아요. 그러면 안 보고도 막 설교할 수 있어요. 왜? 계속 반복하거든. 새벽에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오늘 또 읽자 또 반복하고 가는 곳마다 또 얘기하고. 근데 희한하죠.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모인 사람에 따라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세요. 교육자들은 아마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모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인류 요리사인데 맨날 짜장면만 시켜요. 짜장면. 그럼 짜장면만 먹는 거예요. 모인 사람이 짜장면만 주문하니까. 근데 일급 요리 막 그런 거 시키면 요리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 선 교육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포럼 됐다가 은혜 되잖아요. 목사님의 중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 이제서야 내 중심을 알았구나. 이제서야 목회자의 중심을 알았구나. 부모가 자녀들한테 얼마 감동하는 게 뭐예요? 부모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맨날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기도받기, 우리 자녀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면 뭐 기분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좋죠. 그렇게만 말하는데 포럼할 때 보니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목회자가 진짜 힘있고 복음 전하고, 강상모 목사님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회장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이 만만치 않아요. 앞에 서서 하는 교육자들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훌륭하냐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 훌륭하냐 이거예요. 교육자 물어보세요. 당신은 훌륭합니까? 그러면 네 저는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맞는 거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 여러분 앞에 지금 뭐 말씀도 전하고 메시지 하고 큰 소리 하는 거지. 여러분 없는데 뭐 큰 소리 치면 뭔 소용 있어요. 그런 말씀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응답.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요. 성도님들이 포럼을 통해서 힘을 얻고요. 현장에서 생명운동이라는 통해서 동구에서 태영아부 전문교 시스템이 있어서 모여가지고 지도를 펼쳐놓고 딱 분석하고 현장을 밟기 시작했어요. 이제 2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 거기서 모였는데 남목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남목에 하나님이 문을, 그분이 9월 달에 제가 정자에서 다락방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윤정희 성도님하고 김태수 성도님, 남편이, 윤정희 성도님이 주일날 등록을 했어요. 남편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장례 집례를 제가 했는데, 정자, 정확히 말하면 제전이에요. 제전, 바닷가 앞에. 거기서 그 여동생 집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이분이 들린 거예요. 원래 뭐 예배를 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앉았어 일단. 그래갖고 이제 말씀드리고 예배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태영아부 전문교회 현장을 분석하고 전도도표를 그리고 전도 기획을 하고 전도 캠프를 하는 거다,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에 문을 열어요. 63세인데 한 번도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전도가 안 되어진다고 얘기하면 안 돼. 확인하셔야 돼. 그래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 하시는지,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지. 정체성 아니에요? 근본이지. 근본이 돼야지 뭔가 되는 거지. 뭐 일을 장황하게 펼쳐놓고 뭘 수습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는지,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혹시 속을 수는 있겠지.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끄떡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아. 신천지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일반 교회는 신천지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신천지다 얘기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한데 여러분에게 영향 주고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지. 복음이 여러분에게 앞서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따라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할 것도 없죠. 잘해준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누가 좋은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완벽합니까? 부족하지 않죠. 예수님이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 그 축복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응답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어떻게 누릴 것이냐. 비정상이 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화가 돼야 돼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들었어. 이제 복음화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복음화 시킬 것이냐.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노력해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교회로 올 이유가 없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요? 뭐하러 교회를 오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아시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라고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만이라도 전심으로 전력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 같은 문제 있어도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맞습니까? 산 같은 문제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가정에도 여러분 산 많잖아요. 얼마나 산이 많은데. 여러분 직장을 가보세요. 얼마나 산이 많냐고요. 교회를 보세요. 산이 많아요. 성전 건축 기공예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겁니다. 조건이나 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진동하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한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나와서 우리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그렇게 응답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고, 비정상이 정상화가 돼야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그러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표를 보는 사람이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개인의 시간표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 있는지, 개인의 영적 상태, 뭐 중심으로 하고 있냐? 복음 중심으로 해라. 복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항상 선택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복음에 유익한가, 이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 왜냐? 우리는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사실은 영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소망 없어요. 나를 쳐다봐도 소망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쳐다본다고 소망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소망이 있어요. 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명한 자인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세상은 다 알아주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모인 데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거든 좀 알아주세요. 교육자로서 좀 알아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뭐 일을 맡아서 하잖아. 그럼 알아주세요.
알아주셔야 돼. 가장이잖아요. 한 집의 가장으로서 좀 알아주세요. 또 아내들도 있잖아요. 아내들의 수고를 알아주세요. 그렇게 돼야 살릴 수 있게 된다. 영적인 상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응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시간표가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어떤 시간표가 오냐? 교회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교회 시간표가 와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300지교회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고,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되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응답. 어떻게 나이가 많은데 의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언약을 주셔서 그것을 성취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야 현장에 시간표가 오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70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70 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족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전도 도표도 나오고요, 전도 기획도 나오고요, 디데이를 정하는 전도 캠프도 나오는 거예요. 태영아버지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태영아버지에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뭐 시스템들이 잘 해놔서 메시지를 던지고 그렇게 하자고 실천했어요. 포럼이 중요해요. 포럼이. 천상에 제가 살고 있는데 천상에 천상공원이 있어요. 천상공원. 저수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불필요한 저수지가 있어요. 활용도도 없고. 근데 거기를 막 들어 엎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끝난 그 부모들이 거기에 플랫폼이에요.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다 그쪽에 와서 쉬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포럼 때 나왔길래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죠. 가가지고 이제 한 바퀴 쫙 돌았어요. 좋더라고. 여러분 거기 뭐가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것과 직접 가보는 건 달라요. 또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자세거든. 자세.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 현장을 밟아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있죠. 복음 가지고 내가 전도 선교라는 언약 붙잡고 학교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달라요. 오늘 동구 우리 성도님들하고 현장 분석을 갔어요.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한 30분, 40분, 30분 했나? 그냥 조금 구역을 정해서 돌았어요. 보니까 뭐 우리가 늘 살던 곳이잖아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집사님들은 늘 살던 곳인데, 근데 달라요. 가다가 이제 법륜사라는 곳을 딱 가봤어요. 또 들어가도 되냐니까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잘생긴 젊은 스님이 딱 들어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가라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파트 사이에 사찰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숲에 사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와달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와달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갈급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집안에 애군이 있어. 뭐 삼재를 지내야 돼.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황금색 부처님이 세 분이 자정에 계시더라고. 물론 큰 건 아니죠. 저는 큰 걸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동네니까 뭐 사실 큰 것도 없겠죠. 그러고 나서 잠깐 있다가 뭐 거기 오래 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흑암 한번 꺾고 우리 밟았으니까 이제 나오니까 젊은 스님이 우리 갑니다 했더니 합장을 하더라고. 인사하고 벌써 가시냐 그러더라고. 스님이 벌써 가시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왜 절에 그 사찰을 왜 올까요?
뭔가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성을 들이고 뭐 봉양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뭐 조금 있다가 그냥 간다니까 뭘 또 바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한번 돌아보겠다고. 그 지역 문화재가 있는데 어디 한주 와봤다 그러니까 집사들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은 딱 봐도 목사라고. 딱 봐도 목사라고. 그 스님 몰랐겠냐고. 스님 딱 몰랐겠냐고. 젊은 스님인데 되게 잘생겼어. 머리 확 밀었는데 잘생긴 스님이 딱 맞이해 주니까 저도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잘생기셨네 그랬더니 뭐 그러더니 가시라고 또 인사하더라고. 그 서락을 해갖고 또 인증샷도 찍었네. 인증샷 찍고 또 이게 소통을 했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맞죠? 교회가 지고 있어요. 무당한테 지고 있어요. 무당한테. 맞죠?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이해가 옵니까? 무당한테 졌잖아요. 무당은 다 현장에 있는데 지교를 왜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왜 지교를 해야 되는지, 왜 300지교를 하자고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표, 전도기획, 전도캠프를 하죠. 숨은 전략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다락방은 현장 전략이고 불신자 99% 황금어장을 향해서 그냥 조용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쉬고 있는 지교회들이요, 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세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나를 70인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른 게 맞다면 내가 아나니아처럼 내가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중직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꺾어버려요. 그래갖고 아나니아에게 붙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딱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수 제자 붙였다. 가라. 처음엔 망설이잖아. 소문을 들어가지고 핍박자. 거기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꺾은 거예요. 구원받을 자 있어요? 예배된 자 있어요? 확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텅텅 비었다는 말, 완전 준비됐다는 말, 내가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사실 그 응답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추수하여 희어져 낯을 기다리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한 명을 구하면서 그 지방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현장에 왜 간 거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왜 만났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갔다 이거죠. 전도자의 발걸음은 뭐냐?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을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을 가는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학교를 살릴 선교사로 내가 간다라고 정체성을 알고 가는 게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이 그래서 동구에 살고 북구에 살고, 여러분이 울주군에 밀양에 살고, 여러분 남구에 살고, 선거 때문에 시끄럽던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문자도 엄청 오고 말이야. 나는 마음이 정했는데 왜 그 문자를 해요? 여러분 다 정했죠? 투표하신 분도 있잖아. 사전투표 오늘부터 내리는데 하세요. 신령한 투표권을 행사해야지. 6월 1일 날 놀러 가려면 미리 하시고. 저는 6월 1일 날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중심이 좀 통하고,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 나는 겁니다. 진짜 다 안 알아줘도 돼요. 소수라도 목회자 마음에 뭘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원래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제가 볼 땐 그거 응답이 없으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증거를 보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모든 행정이 다 돼야 돼요. 복음 행정이. 300지교를 세우기 위한 모든 행정이 완전 쏟아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신도 중요한 거고, 여름 수련회도 중요한 거고, 미디어도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써요. 맞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써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영적인 영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가졌으면 영적인 영향력을 줘야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한 진짜 집중이 돼야 돼요. 이 시간표를 진짜 보는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교회 시간표가 뭐냐, 나에 대한 시간표가 뭐고, 교회에 대한 시간표가 뭐고, 현장에 대한 시간표가 뭐냐 정확하게 봐야지.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그렇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있고, 과학 시간에 미술 공부하고, 이런 거예요. 시간표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를 주고 계신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 발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부 때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머릿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기초돌이 됐다. 그래서 기초를 어디다 둬야 될 거냐? 말씀드린 대로 말씀, 기도, 전도에다가 둬야 된다. 이 3원들에다가 기초를 둬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반석 위에, 반석처럼 내 흔들리지 않죠. 근데 왜 흔들려요?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현실에 흔들리고. 솔직히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가 기초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상처가 그렇게 돼 있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과거가 내가 이랬다, 부실했고, 영적 문제 많았고, 실패한 인생이고, 좋다 이거예요. 어디다 기초를 둘 거냐 이거예요. 돈에다가 기초를 둘 겁니까? 사람에게 기초 둔 사람 되게 많아요. 사람, 자녀도 기초가 되면 안 돼요. 왜? 주인이 누군데? 여러분 주인 누굽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주가 누구십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건강, 미래, 장래, 후대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유관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사모늘이 우리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22절에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려고 온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의 현장을 통해,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서도 상처 많은, 돈은 많을지언정 상처 많은 그 삭개오를 만나서도 이 가정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뭘 회개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예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죄인 취급했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상납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거기에 또 얼마나 또 이윤이 남겠어요. 원래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거를 토색하거나 뭐 속인 거 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몇 배를 갚고, 그러니까 물질이 회개돼 버리는 거예요. 성전건축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분명히 하셨고 하나님께 더한 것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런 증인, 구원을 받았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어릴 때 하나님의 신에,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겠냐.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내가 이만큼 감동된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게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에 대한 그게 우리의 숙제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어릴 때부터 외로웠어요. 목동이니까 양들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악신이 떠날 만큼 찬양을 하고 그 설신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를 쓰고 랩넌트 이번에 시 써가지고 액자 만들었다고 조그만 액자 만들어 걸어놨다고 뭐 여러분들이 수고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튼 거기 다 은혜 받았대. 랩넌트가 시 쓴 거에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물맷돌. 양을 지키려면 빠른 짐승을 잡으려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어릴 때부터 연습했겠지. 10대 골리앗을 이겨요.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전쟁터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그런 응답.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는 그런 응답. 도단성 운동하는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 전도협회, 다락방 전도총회 모든 산하에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윤리 성전 건축하는 곳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돼. 이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달라고, 흑암이 꺾일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진짜 흑암이 어둠에서 무너지는 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포도원 비유를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비유로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겠죠. 선지자를 보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집자는 틀도 산울타리도 모든 망대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맡겨놓고 갔다가 열매 맺을 때 다시 종을 보낸 거예요.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더 많이 보냈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네.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다 죽고요. 예레미야는 침바벨론파라고 스파이라고 또 옥에 가두고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그런 식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들이 죽이고 늘 그런 식이었다.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거라고 예수님을 보내줬더니 예수님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물론 그러면 이길 줄 알았겠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핍박이 옵니까? 뭐 아무 무탈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오거든요, 감사하세요. 왜? 이번 기회가 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갈등 오고 문제 오고 어려움 와요. 전사님들 내가 보면 늘 안타까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감사함으로 하세요. 왜? 그건 주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맡겨진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라고? 300지 교회 해야 돼. 교육자, 전사님 때 이거를 본다? 야, 이거 통해서 하나님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고 제자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잖아요? 달라져요. 나이 상관없어요. 강모세 말한 대로 전도사님 나이들이 어린 나이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럼 나는 나이가 많은 건가? 그럼 장로님은 나이가 많은 건가? 아니죠. 인생은 60부터고 100세 시대니까 30년 뛸 각오를 하고, 그 제가 문자에 한 번씩 하거든요. 30년을 당회장 유 목사님처럼 뜁시다 그러면 다 기분 좋아하더라고. 나이 많으신 분한테 30년 뛰세요 그랬더니
아유 30년 뛰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왜 웃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떤데? 새 힘을 얻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원래 더 힘을 얻어야 돼. 30년 뛸 각오를 하고 얼마 뛴지 몰라도 뭐 전사님들 젊은 랩런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금요기도에 또 젊은 청년들이 왔단 말이에요. 진짜 귀한 거죠. 무슨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입니까? 이 밤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응답 받은 사람은 그 기도가 어떤 건지 알아요. 저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보로 같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때 일어나는 역사 저는 분명히 봤어요. 세 번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고백한 순간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 땅에서 풀면 하늘.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래.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신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권세는 원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 원래 신분 권세할 때 그 권세는 신분은 내게 주신 건데 권세는 사용을 해야 돼. 어디서?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애기 엄마들 또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알고 있는 엄마들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예사라겠어요? 만나서 인사하길래 제가 얼른 가가지고 저도 같이 인사하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딱 봐도 목사 같잖아. 그래 여러분 안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12절에 뭐라고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씀하기 전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종교 법정은 삼심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언도하면 끝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는 것을 그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왜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 들었겠죠. 그러니까 얘기했겠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얘기했겠죠.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9절 우리 9절 잘 알죠. 넌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이요 넌 소유된 백성이니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그 전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유일하게 베드로가 남긴 서신이 목회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근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이 각인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약한지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가 다구길 전에 하루에 세 번 나 부인할 거야. 저주하고 맹세하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지금도 중보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약한 모습 있으면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런 형편에 있다면 그 형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두 손 들고 나가세요. 왜 손을 들어요? 왜 찬양할 때 손을 들어요? 항복이 의미해요. 항복. 하나님 나는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건축, 명가토건, 윤리 이분들이 우리 이웃이요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윤리 이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여러 가지 치더라고. 왜 박수를 크게 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보여달라고 그런 건지 몰라도 박수를 와 치니까 이장님이 옆에 저 뒤에 앉았거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 건축 7가지 기도 제목, 지금 다음 주도 나오겠죠. 성전 재건이라고 해서 또 말씀 주실 건데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3부 때는 뭐라고 했냐, 천국 모형의 교회다. 혼인잔치 비유, 그러니까 비유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 천국잔치 비유, 또 말씀 계속 들어가 보면 또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비유,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그 얘기할 때는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떠냐, 양과 염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기름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있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3번 하네요. 정혼식, 약혼식, 가족들만 가족 중심으로 정혼식, 약혼식을 하고, 신부 집에 사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그때 모르는 거예요. 새벽녘이 오니까 잠들었겠죠. 똑같이 잠들었대. 근데 신랑이 온다 소리 지니까 이제 일어나서 불을 켜고 이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달란트 비유도 성도들의 비유예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 땅이 묻었어. 주인을 오해했다는, 이거 맡긴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하나 뺏겨가지고 5달란트 주라 그러잖아요. 2부 말씀은 뭡니까? 혼인잔치에 대한 거. 그래서 천국잔치가 일어났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뭐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영혼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그걸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정상이 돼야 돼요. 왜?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막 쥐어짜듯이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다락방을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초등학교 현장. 하필이면 거기 현장에 권사님들 집이 있었어. 넓은 집들이. 그래갖고 다락방 6학년들, 6학년, 중학교 3학년 중요합니다. 고3 중요합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때거든요. 6학년들 진짜 집중해야 돼요. 중3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육국 순회하는데 아마 중학교 갈 거예요. 중등부? 맞아요? 중등부 제대로 좀 준비해 놓으세요, 전사님. 딱 메시지만 전할 수 있도록. 한 군데 학교라도 진짜 전도운동이라는 그런,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게 더 안 돼야 돼. 그래 가짜들은 못 덤비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제자들을 아무에게 이단들에게 붙인다? 그럴 리 없어요. 그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방하는 성도들 많더라고요. 그걸 이상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원래 그게 각인뿌리 찌들렸기 때문에 드러난 것 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게 잘 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야지. 그런 일이 없어야지. 그런 자세와 중심으로 세종로와 같은 걸로 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난 너희의 종이 된다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나를 알아달라고. 알아주는 건 하지 마세요. 이번 중등부 때 얘기할 건데, 남 좋아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가 다 해요. 왜? 자기를 알아주니까. 제자는 안 그래요. 남이 안 알아주는 거, 없는 거, 화장실 청소, 남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걸 해요. 여러분 직장을 가도 그렇지 않아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래
왜? 그 일을 비록 내가 해도 나는 서밋이에요. 나를 무시해. 상관없어요. 그 정도 여러분 응답받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살인도 나요, 무시하면. 복음을 갖았다. 내가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럼 다르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138. 두 번째, 혼인잔치.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은 언약이 있는 곳이요. 결혼이라는 어떤 이런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 결혼이라는 문화 자체가 너무 이게 가벼워졌어요. 그 이혼율도 높아져요. 결혼을 그렇게 쉽게 하니까 이혼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언약이 있는 곳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고.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도 하지 않고 왜 슬퍼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 예수님께 묻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신랑이 있을 때야 내 왜 기뻐하고 슬퍼하냐, 왜 슬퍼하고 왜 그러냐.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 슬퍼할 거다 이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교회는 신부예요. 성도는 그래서 신부예요. 신부. 교회가 신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게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의 몸입니다. 예복.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또 외워지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신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맞습니까? 그 입을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 많대 청함 받은 사람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임금 아들이 결혼식 한다고 사람들에게 청했어요. 근데 자기 밭에 가야 된다, 자기 사업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바쁘다, 저것 때문에 바쁘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노아 시대에 똑같다 그랬어요. 임금이 열받아서 임금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또 보냈던 종들을 또 죽이고 막 하니까 군대를 보내갖고 진멸해버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선한 자 악한 자 다 데리고 와라. 살찐 소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와서 보니까 한 사람 보니까 예복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옷을 입어야 돼. 그게 신분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되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게 237 치유 서밋이 돼야 돼. 우상 문화냐? 어떤 문화를 할 거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300지교회 이거 같이 가야 돼요.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성전 건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그 응답이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부산노예, 다음 주 부산노예 모임도 있는데 부산노예를 위해서 진짜 모델적인 응답.
그리고 선교, 바누아투 복음화, 기니 복음화, 선교. 선교는 재앙을 막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진짜 믿습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면 닫힌 문을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바뀝니까? 누구 때문에 바뀝니까? 아니요. 목회자 때문에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이 밤에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닫힌 문을 모두 열어달라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 지금 이 시간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 모든 임마누엘 상계 성전 건축하는 윤리 현장에 모든 방해하는 흑암과 어둠의 설이 무너지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빛의 열매 맺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함께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